네, 오늘 말씀은 피해야 할 악한 모습, 피해야 할 악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자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피해를 주는 악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도 이렇게 피해야 할 악한 자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악한 모습은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길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의 다툼에 간섭하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다툼의 원인과 배경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툼에 간섭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고 하는데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인, 배경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는요.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요, 그 간섭하다라는 단어가요, 이제 이 원어로 보면요, 화를 내다,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하게 껴들어서 이렇게 화내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둘이 다투었을 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원인과 배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런 실수 진짜 많이 저질렀었거든요. 한쪽 이야기만 듣고선요, 이렇게 단정 지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기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다 유리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참 단정 짓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18, 19절을 보면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18절이 뭘 의미하는지 19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네, 이웃을 속인 다음에요. 너무 가볍게, 내가 그냥 희롱했어. 장난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웃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 이웃을 이렇게 속이고서는요, 가벼운 변명으로 넘어가려는 자들을 솔로몬은 오죽하면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뭐 내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자신은 장난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이 횃불이나 화살처럼 그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소시오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시오패스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잖아요. 소시오패스는 거짓으로 후회나 반성을 하거나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합니다. 즉, 타인의 감정과 생각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첫째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둘째에게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하거든요. 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는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좋지 않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가? 거겠죠.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네, 여기 뭐 본문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20절하고 22절에 같은 단어가 나와요. 말쟁이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원어로 똑같습니다. 뭐 말쟁이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요, 여러분 말쟁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특효약이 나옵니다. 20절에 나오죠. 뭡니까? 말쟁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아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방이 뭡니까? 말을 아끼는 거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말쟁이가요. 근데 말을 안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21절, 22절이 나오죠. 21절에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거나 여러분 숯불 위에 숯을 더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활활 타오르는 거죠. 예, 이처럼 말쟁이가 말을 아끼지 않으면요,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말은 별식 같대요. 제가 이 별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별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순식간에 먹어치우다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예, 별식은요, 아주 귀하고 좋은 음식, 별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거 별미처럼 먹는 게 있대요. 뭘 먹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막 별미처럼 금방 흡수해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2절이 의미하는 바는 나쁜 말이고 근거 없는 소문일수록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듣는 사람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 그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 별식에 대한 부분이 그 어른용 큐티인 별식 같은 말로 드러난 욕심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루는 상담사에게 직장 일을 이야기하다가 출근하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요. 지금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순간 별식같이 듣기 좋은 그 말이 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저의 욕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감사원금을 드리지 않고 11조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별식 같은 듣기 좋은 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듣기 좋은 말은요, 금방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내 욕심을 건드리고 내가 듣기 좋은 이런 말들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이죠. 거기 이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년 후 저는 암 진단을 받고 휴직했습니다. 그리고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양육을 받으면서 서원 기도의 뜻을 알고 제 욕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을 분별하지 못해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이 흡수하는 저의 악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흡수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를 교만하게 해주는 말, 나를 합리화해주는 말,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들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별식과 같이 잘못 뱃속 깊이 흡수한 그것을 분별해 주기 때문인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장난이라고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겐 장난일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는 횃불 던지고 화살 쏘는 것과 같은 아픔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18, 19절에 나와 있는 그것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이 흡수하는 나를 교만하게 하는 말, 상처가 된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은 분별해서 우리가 흡수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필터 없이 그냥 내가 받아들여 버린 그런 말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피해야 할 악한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23절에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악한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23절에요. 그 낮은 은 있잖아요. 이게요, 직역하면 뭐 찌꺼기 또는 불순물이 섞인 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게요, 보면 순도가 낮은 은을 입힌 그 토기는요,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거든요. 근데 깨지기 쉽고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온유한 말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은 되게 온유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악한 마음을 품고 말한 거라면요. 그것은 순수하지도 못하고 거짓된 말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가치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이 좋게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요, 오지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도 고려해서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그가 마음에 지닌 것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평상시에 지향하는 삶의 방식은 절대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삶과 말을 보고선 따르라는 의미예요. 이런 말만 보고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23절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입술로는 꾸미지만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은 여러분 그 원수들의 사탕 발림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요. 아무리 그 원수들이 하는 말이 좋아도요, 그 마음에는요, 7가지 가증한 걸 품고 있대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7가지라는 것은 성경에서 숫자치로 완전수거든요. 이것은 정말 이 원수의 마음은 온갖 악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7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잠언 6장 16절, 19절 가지고 와봤는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옌 7가지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여기가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또는 그의 삶, 여기 보면요, 온갖 그 신체 기관이 다 악한 데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쟁이들은요, 마음에 품은 이런 것들은 감춘 채로 이렇게 사랑과 자비로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26절을 보시면요.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이런 의미로서 참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밖에서는 막 인정받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만 오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실상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진짜 인정받아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밖이 아니라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왜냐면 실체를 마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 28절을 보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27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남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면요. 예. 그 음모에 걸려드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될 거라는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부메랑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함정 파는 자는 자기가 함정에 빠질 거고요. 돌 굴리는 자는 자기가 그 돌에 치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8절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에게 거짓을 말함으로 이렇게 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사람이 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8절을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웃에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면요. 진실한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웃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감추려는 내 속의 7가지 가증한 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25절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어야 하는 진실한 말은 무엇입니까? 또는 내가 들어야 할 진실한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28절에 거짓말하는 것은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내가 이웃에게 해줘야 되는 진실한 말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입장에서 정말 이웃이 나에게 진실한 말을 했을 때 내가 들어야 되는 그 부분이 무엇이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너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또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피해를 보며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 대하여서 너무 제 입장에서 가볍게 말하였는데 그것이 상대방을 무겁게 한 것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저도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처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금세 우리가 뱃속 깊으로 별식 같아서 삼켜버리는데, 참 소화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소화합니다. 우리가 진짜 소화해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겉과 속이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정말 진실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